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주식은 뭡니까? 쌀입니까? 밀인지 아시는군요. 네, 저기 자막에 있는데, 맥추절이 뭡니까? 그들의 주식인 밀의 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6월절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7주 7일 하니까 뭐라고요? 77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뭐라고 하죠? 오순절. 그죠? 신약에만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맥추절을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과 같이 예배드린데 시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죠? 네. 어떤 친구는 기도 제목에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말고사 잘 치셨어요? 네. 네. 아니요.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땅이 아닙니다. 뭐가 와야 한다고 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조차 못합니다. 땅이 그죠? 이렇게 잘 파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는 또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만 목축업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주 산업이 된, 그죠? 농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를 머금어서 가나안 땅에 내리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잘 그 구름을 오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까지가 가장 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7주 동안에 첫째 주간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서쪽, 그죠? 북서쪽으로부터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밀이 전분이 가득 찬 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북서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밀이 그죠? 전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 7주까지는요 남동풍이 불어와야 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태양의 그 열기가 불어와야만 곡식이 제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추석되기까지 태양빛이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는 싫어할 수 있지만 뜨거운 태양빛이 없다면 곡식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거꾸로 되었다고 시작하십시다. 첫째 주에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거꾸로 뜨거운 남동풍이 불면 밀이 전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혹시 북서풍이 불어서 전분이 딸 때도 계속적으로 북서풍만 불면요, 남동풍이 불어오지 않고 북서풍만 계속 불면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전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쭉정이로 끝나는 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둘째 주부터 여름이 이제 무르익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름 과일엔 포도와, 그죠? 무화과와 석류와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이 뜨거운 태양빛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일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은 6월절이 뭘 상징합니까?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받을 때 고백하셔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대가가 지불되은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6월절부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데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죠?
적당히 바람을 잘 불어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셨죠? 50일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해 못함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느라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너희들이 전도할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물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뭘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며칠 기도했을까요? 이미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잡아도 며칠 만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겁니까? 10일입니다. 오순절 50일을 계산하니까 부활한 이부터 50일째 된 날 오순절. 저는요 여러분에게 의도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10일밖에 기도 안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삽니다. 예전엔 노력해보고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마음 하나 안 변했기 때문에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못 지키고 살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 맞아요. 거듭나기 전에까지는 그게 맞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존재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누가 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성령이 이왕이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십니까? 이토록 우리의 삶에 성령 빼고 나면 시체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심에 아니면 거꾸로 왜 오순절 10일 동안 기도시킵니까? 하루 아침에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 성령을 주시지. 오늘 이런 전반적인 그림의 언어들 바람이 불어와야 뭐라고요? 전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 곡식이 제대로 미리 익어지는 이 과정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 밀을 거두는 농업의 시대만 우리가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오순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킵니까? 첫 이삭 어디 거둡니까?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요. 감사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내시고 아무리 해봐도 결단해도 제가 수요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헌신 못하지만 내가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행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실패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실패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실패.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해되어 뭔가를 또 새롭게 해보자.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능력 공급해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내가 할 수 없는 속에 내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기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 오늘 또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결심함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고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존재로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능력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 감사가 터져나와야 될 것이 바로 맥추절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6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은 제가 읽고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냐면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죠? 여기 와서 도우라. 성령이 아니고는 바울이 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한다는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시아에. 또 여전히 돌보고자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데도 바울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죠. 여기 와서 도우라. 그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였습니다. 유럽의 관문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바울, 그 복음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 복음이 처음으로 끝나지 않고 신실함으로 그들 속에 열매 맺은 것을 바울이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냐? 그래서 나에게 도움까지 주고 있네. 복음의 그 순수한 열매들이 너희들 속에 맺혀져 가네. 그런데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모든 결과가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왜 감사를 시작합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 때로는 너무나 정말 피폐하고 잘못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럴 때도 바울의 시작이 뭡니까? 야, 너네들이 참 은사를 가졌네. 그렇게 칭찬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들마다 참 너네들이 잘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노라. 우리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헤아리는 겸손한 그 삶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을 보세요.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빚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결론 내리실 것이다. 뭘로요? 억울한 일 당하고 잘못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절망과 좌절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너희들 속에 맺히고야 말 것이다. 소망하는 바울의 이 소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감사는 오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합니다.
내일이면 달라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잘해보자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절망에도 좌절하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자 속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지금은 난 안 되겠네, 우리 교회 이러다 큰일 나겠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기에 그토록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뛰어난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헌신한 한 사람의 죽음 때문입니까? 물론 목회자가 헌신 많이 하셨죠. 때로는 안 보이는 손길로 정말 눈물 흘리며 자신을 바치는 성도들이 많았죠. 그러나 근본으로 돌아가고 보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좌절과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장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품는 자로. 그래서 누가 이 땅에 희망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감사도 아니고 내게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 여기를 견뎌내며 안 되는 거야 라고 패배주의자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이룰 그 역사를 붙들고 살기에 나와 교회와 오늘 한국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 그 진정한 소망 있는 자들이 있기에 세상이 살맛나는 거 아닐까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인 자로 내가 불렀으니 소금 맛을 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1923년도 일입니다. 미국의 뉴저지 아주 작은 집에서 한 노인, 정말 초라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목사가 되기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이 들어서 은퇴할 나이에 은퇴도 못하고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초라한 노인으로 지금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났습니다. 병으로 일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생활비를 대어주던 순간들, 생활비가 떨어져서 내일 뭐 먹을까 굶주리고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누군가 채워주던 그 헌금들,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여러 번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의 삶에 엄청난 기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단 하루도 그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네, 영어 발음이 제가 좋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번역에는 오 신실하신 주,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랬지만 원래는 크다, 가장 위대하다. 뭐가요?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 그 주님을 결국 찬양하면서 치었던 것이 토마스 시소롬의 393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1절만 이 시간 한번, 아까도 불렀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렇습니다. 토마스 지소롬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도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었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엄청난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어. 때로는 남들이 부럽고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맥주절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누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애써 보세요. 자녀를 바쳐보세요. 주님 믿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왔지만, 이 많은 시간 들여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내 예수로 주님 믿게 될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주님을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는 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또 한 번 일어나서 주님 살아볼게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손길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도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적의 중간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기대 속에 볼 때 어쩌면 연약한 교회로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을 믿어갈 수 있는 기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 그 주님께 반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적, 가장 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서 꼼수를 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수없이 하겠죠.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도 안 되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야곱처럼 애쓰며 복을 얻어내려 보려고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길이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기쁨입니까? 오늘 하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까?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쁨입니까? 해결되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 죽을 때까지 있는 인생. 그럼 빨리 가는 게 낫겠죠. 살아서 뭐합니까? 빨리 죽는 게 안 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 하나님으로 인한 진짜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런 성도로 진정한 행복이 꿈꾸어지는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